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참 세상이 많이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못나던 자를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을 갖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험해도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언약으로 잡은 자들이 이 세계상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새로운 시작은 이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결국은 새로운 시작은 전도자의 그릇 준비입니다. 전도자의 그릇은 열심히 뭘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이 나야 돼요. 시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이 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미션이 찾아집니다. 그러니 미션 가지고 성령 충만달라를 기도하면은 증인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결론이 안 나면은 사실은 그 다음 거는 주실 일이 없죠. 왜 답도 안 났는데 줘봐야 사명가도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10년 뒤에 죽거나 120살까지 살거나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원하는 거 무엇인가 찾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거든요. 원하는 거 찾는 것이. 그러면서 6월 시작으로 해서 138을 시작으로 해서 21가지 전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2가지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늘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걸 하는 중에 정말 내가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근데 감사할 수 있느냐. 대부분 좋은 것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어떤 실패 속에 있어도, 어떤 고난 속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에 참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전도자의 정체성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이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후대를 살릴 전도제를 남기는, 렘넌트 제자를 남기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의 종말하는 미래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을 살았다 그래 봅니다. 결국 우리가 그걸 요즘 나오는 단어 쓰면 CVDIP가 정리된 사람이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꼭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관, 인생관, 미래관을 바꿔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교회가 위기 시대가 온과 동시에 네피림 시대, 종교 혼란 시대가 와가지고 정신병이 급증하고 결국은 중독 시대를 몰고 왔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이제는 나도 모르게
기계에 노예가 돼 있어요. 저는 그래 어디 가고 그러면 여기 저 지역 표시하는 거 있죠. 그걸 끌 때가 있어요. 그거 있으면은요, 여러분 어디는 다 합니다. 어디는 다 알아요. 그래서 끄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보면은 내한테 이제 그걸 켜놓고 있으면은 옆에 누구누구 친구가 있으니까 연락해라. 2km 밖에 있다 3km 뭐 얘기하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상대방에게 노출되잖아요. 꺼버려요. 그럼 지도를 보면은 그걸 끄니까 지도가 이제 이걸 켜라 그러죠. 그만치 우리가 기계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감시당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생각이 가장 이것이 잘 돼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위험해서 범죄에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감시하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반면에 조금 고위층들은 싫어하죠. 아니, 감시책이 있으니까. 그 생각이 덜 틀려요. 즉 이것을 문명의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문명의 이익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명의 이익. 제가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40년 전에 제가 이제 영어 공부하다가 이걸 봤어요. 문명의 이익이가, 근데 좋은 뜻을 해석되는데 지금은 문명의 이익이가 완전히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거죠. 이때에 오늘 우리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왜 불렀습니까?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뭐죠? 누림이요, 누림.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삶 저주가 떠나가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완전히 해방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동시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죄 문제에서 해방되었고 사단에서 빠져나왔고 하나님 떠난 정말 고아 같은 인생에서 다시 그 신분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요즘은 그 시대가 너무 엄해져 가지고 부모가 부모다운 사람이 참 아닌 경우가 참 많죠.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작품이거든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신 응답들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늘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그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겠구나. 그러면은,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 봐야 되잖아요. 우리 성령인들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인들을 받는 방법이 말씀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령 역사 어떻게 체험합니까? 말씀 언약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언약 놓친 기도는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의미가 없다 이러면 좀 어폐가 있으니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원하는 자를 내가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불렀는가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답은. 그럼 먼저 이제 함께 있기도 하면 하나님 함께 누리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언약자 기도하면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뭡니까? 역사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기도 응답이 성령 역사입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다.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히브리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지 않느냐. 그럼 천사는 상속자를 도우라고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다. 그럼 우리가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의 신분이에요.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가 이제 그러네요. 물론 음식을 딱 먹었는데, 조금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가 이 음식을 나도 모르게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사약을 먹어도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잘못된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취해 주시고 넘어가 해달라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잘못 먹으면 죽으면 되고. 그래 하고서 뭐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또 지나가요. 그래 항상 기도하자. 하나님 원하시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과 전갈을 받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속잖아요. 조금만 틈을 주면 사단이 탁 침투해가지고 불신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세상 쫓아가게 만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속이는 흑암 세력은 지금 본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하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은 사단에게 100% 쏘가요. 요놈이 구원받은 우리가 배가 아파가지고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호시탐탐. 찬스만 하면 들어와가지고 분열하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불쌍하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미워하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원망하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쏘긴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시고 모두를 수용하는, 또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록 3장 20절에 이 땅에 사는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이거를 누려야 돼요. 누려야지. 그러면서 이 그러도록 완전 결론난 사람들이 그 나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또 성공주의에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리는 이유가 어디 있냐? 결국은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를 주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못 지키하라. 세계복음의 사명이는 결국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부터는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살아가요. 아멘. 진짜 그 결론 나고 해야 돼. 거의 그런데 이거 놓치고 먹고 사는데 바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렘넌트 7명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이유가 렘넌트 7명이 시대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의 이유는 전도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그 방향에 맞춰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 살아야 돼. 그게 그를 할 필요가 없다. 살 이유 없지. 구원받았는데 뭐 때문에 고생하는 삽니까? 천국이 더 좋은데. 그죠? 결론 내시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잘하라는 게 아니요. 방향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려고, 어떻게 하면은, 난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요. 왜 그래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말 안 하면 모르는데. 완전히 내로남불이라.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봐줄 텐데 끝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서민들이 국민들이 몰라요. 묻지 마야 그냥. 내가 아는 목사님 보니까 강마다 뭘 올린 거 보면 이 양반이 돌았나 싶을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정말로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다면 생각이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어져요. 진짜 그 일편단심 민들레야. 어디 하나에 딱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 다 누구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와 그 지도자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 그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시진핑 주석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 모르니까 완전히 잘못하면은요, 이 위정자들이요, 힘 있는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요, 짐승 달아서 탈 수가 있어요.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 왔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마귀 심부름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죽어도 세계복음화, 살아도 세계복음화. 그 말은 죽어도 전도, 살아도 전도입니다. 그렇죠? 아멘? 방향 맞추고 사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 헛거요. 내가 지금 나이 66세 지금 살아와 보니까 다 헛거요. 다 헛되고 전도서 읽어보세요. 헛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되다. 다 헛거요. 이제 좀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좀 있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다리가 이제 뭐 관절이 어떻고 뭐 바람 소리에 잠이 깨고 뭐 등등 늙었던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험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아, 네, 그래도 전도자로 살았다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올해 3명 전도하시 바랍니다. 이왕 전도자로 살 거. 대답이 약하네. 아예 안 하더라 아멘하면 하나님이 합니까? 혹시 이왕 전도자로 살기를 결심한 올해 여러분 꼭 이 표에 그대로 응답받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진짜 먹으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 못 맞추다. 그게 허망한 인생이에요. 열매는 하나님 주는 거니까 방향이라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랬더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며 실천이에요. 실천. 그럼 여러분들 속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나요? 불신자. 그 맨날 쳐다보고는 언제 전도 그지 말고 대시를 하고 뭡니까 좀 이제 당근도 주고 또 뭡니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그 낚싯밥을 줘야지요. 그냥 뭐 언제 쳐다보고 좀 믿어라 그렇게 아니고 기도도 하면서 낚싯밥을 던지는 게 뭡니까? 사귀는 거예요. 그럼 그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인간관계 되어야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에 11장에 빠져서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 물질, 돈의 노예가 황금 만능주의에 살고 그럼 뭡니까? 즐기고 타락하는 데서 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성공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래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려는가 모르지만은 제가 약 한 30몇 년 전에 이거 깨닫고 삶의 이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 믿고 복음 알고 나니까 삶의 이유를 찾아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삶의 이유요. 세상 사람은 영적 비밀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 13장, 16, 19장에 문화에 얽매여서 사는데 이 사람들 이게 사단 숭배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절에 가서 합장을 했니 뭘 했니 뭐 했니 떠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내 삶의 스타일이 문화를 따라가면은 우상 숭배하는 게 세상 풍속을 따라놓으면 그게 결국은 귀신 성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4절에 뭡니까?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사단의 노예요. 종으로 살아간지도 몰라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절에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삶의 배경이 요게 사단 심부름하는 건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얘기는 잘 들으세요. 불사 상태 6가지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우리도 아차하면은 모르고 이래 살아가요. 내가 사는 게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뭔가 전도성기 한다고 포문 잡는데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되어 있고 내려온 전통과 문화 때문에 사단 심부름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려야 돼요. 그 여러분들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그 삶 자체가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죠? 아멘?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해도 마음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 100% 못 살잖아요. 육의 생에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매일 생각나 이거는.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참 내가 별 볼 일 없구나. 이러다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쵸?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조금 전까지 하나님 떠난 인생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이 나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하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순간순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요.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회개가 뭐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남을 욕하고 뭘 띠먹고 저 그런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래도 깨달았구나. 138 갖고 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온데가 온데 없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유익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뭡니까? 오랫동안 계속 138 이거 언약 붙들라고 얘기하면서 3, 6, 11 13, 16, 19 불쌍해서 계속 12가지 저지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고 저를 이해하고 저에게 복음 전달하는데 내 감정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아이 저 원수 새끼 말이야. 아이 꼴 보기 싫어. 그게 됩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복음 얘기해야 돼요. 야 이 새끼 이렇게 욕할 놓고 그게 맞죠? 바로 대놓고 얘기하면 복음 안 받으니까 속으로 욕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간다. 그게 틀립니까? 이게 난 바른 자세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가 옵니까? 마태복음 11장 8절,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을 보니까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을 우선수받아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정신이 병들고 육신이 살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똑같잖아요. 이 시대가. 마음이 병들었다. 조그만 날에 상처받고 조그만 날에 삐지고 조그만 날에 괴로워하고 조그만 날에 막 찔찔 짜고 그러잖아요. 나도 찔찔 짤 때가 있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잖아요. 요 심해지면 정신이 딱 돌아요. 정신병이 뭔지 압니까? 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생각 못하는 정신적 병자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으니까?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상담 심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전 신학 다닐 때 상담 심리를 공부를 하고 과목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상담 공부를 다시 편입을 해서 다시 공부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하면서 설문지를 딱 하는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의 엄마들 이 성격이 이래 들쑥날쑥해가지고 자녀들을 정신 병 들도록 하는데 최고 세계적으로 1등이 한국 엄마들이요. 그래 지속적으로 뭘 쭉 하는 게 아니고 성질을 왔다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애들이 갈팡질팡하는 게 공부했다 놀아라 공부했다 놀아라. 기분 좋으면 잘했다 못해도 잘했다. 기분 나쁘면 잘했는데 이것밖에 못했냐. 주희가 엄마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 괜찮은데 어릴 때 갈팡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뭡니까? 우린 잘한 것처럼 얘기하고 니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그렇게 거다 보니까 문화 자체가 이러니까 정신병 들고 그러다 보니 육체 삶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참 처절한.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살고 성공하게 살고 돈 벌어 달라고 살고 뭐 열심히 살아야 돈 하다 살다가 죽어서 뭡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 상태예요. 뭐 할 겁니까? 오늘 뭐 잠깐 저 인터넷을 보니까 어느 회장이 차명 계좌가 1,500개가 발견됐다는데 진짜인지 안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원래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500개 차명 계좌니까 굴지에 재버리겠지, 그죠? 그래 본들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게 소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 성취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내만 죽으면 되는데 출애기 20장 4절로 들어보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는 결국은 다 이 귀신성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본인과 더불어 3, 4대까지 하나님 재앙과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데 문제가 온 줄 압니까? 우리 몇 대 올라가면 거의 다 우상숭배했잖아요. 그걸 완전 복음을 끊어버리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대물림 뭡니까? 끊어야 돼요. 꼭 여러분들이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삶이 여자분들은 친정엄마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걸 끊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닮아간다니까요. 남자들은 아버지 닮은 삶을 살아가요. 좋은 걸 닮으면 좋은데 꼭 안 좋은 걸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돼요. 복음 가지고 끊어야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현실에 보고 영적으로 진단해가지고 딱 끊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똑같아요. 우리 집도 그렇다는 게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그러는 거 보면 나는 아니다 끊는다. 그래가지고 인천에 살잖아요. 인천 광역시에서 저 강원도 산골 사람이. 그런데 내려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 대물림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세상 살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래서 전도도 하면.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거는 기도로 누려요. 기도로 해야 돼요. 여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는 사실 모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셔지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은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박박 살아도 별별 없는 인생이에요.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많은 게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려면 뭐 때문에 태어납니까? 뭐 우리 세계 역사로 볼 때는 우리나라를 볼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안 태어나가지고 뭐 문제가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요. 복음 모르면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할 거면은. 태어나가지고 구원 못 받을 거면 뭐 때문에 태어납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이해됩니까 내 말이? 이 잘못 이해하면 꼭 이상한 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떠났을 때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잡고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이는 사단의 흉기를 꺾어라.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셔요. 여자의 후손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사단의 흉기를 꺾어라. 이게 뭐냐? 나중심이요. 나중심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중심이.
거의 이거 못 벗어나거든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 언약으로 네피림으로 만들어진 세속주의를 말씀으로 꺾으라 이거예요. 방주 언약을 붙잡고. 결국은 네피림이 뭡니까? 사단 문화거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속주의를 말씀으로 꺾으라. 이 세속주의가 뭡니까? 물질주의요. 쾌락주의요. 꺾으라는 거예요. 방주 언약으로. 그 방주 언약 하면 말씀 운동해야 되고 오직 그래도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문화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무너져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약속 가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약속 땅이 어딥니까? 밖에는 교회가 약속의 땅이 우리는 현재는 그렇잖아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뭐 지금은 가나안이 이 교회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게 가나안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나를 포함해서. 그러는 뭐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저도 은혜 받으면서 저도 메시지를 받아야 되면서 하잖아요. 하는데 거의 사람들이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을 못 벗어나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언약으로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라 이거요. 사단의 노예. 우리 생각이 대한민국 사람이 이 생각이 유교 사상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 그게 벌써 사단의 문화에 잡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뭐가 그래도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고생단 축복을 누렸을 때에 요셉이 죽은 뒤에 노예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그 노예의 그 영적으로 그걸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요셉이 죽어도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살만하게 또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쳤단 말이에요. 복음 놓치면 뭐인가 노예되게 돼 있어요. 이제 결론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사야 73절에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사단의 포로에서 빠져나와라.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도만이 우리가 사단에게서 노예 포로. 근데요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학교 본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똑같이 하면서 노예 포로로 하느냐 해방된 신분으로 하느냐 틀려요. 교회 다니는데도 노예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 있고, 그죠? 뭐 안 다니는 사람이 그건 어쩔 수 없고, 교회 다니면서도 노예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 여론신앙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냥 군중신앙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분 나쁘면 돌아갈까. 그 유행가도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길. 내 어린 시절에 굉장히 그 노래 잘 불렀거든요. 김상일이 이상진인가 부르는데 이리 갈까 저리 차라리 돌아갈까. 복음 모르는 그런 인생 돼요. 그래서 이걸 이기는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게 138 붙들고 62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62가지를 제대로 잡으면 138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천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지죠.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소, 오직신, 재창조, 24, 25 영원한 것. 그래 각인불이 체질이 바뀌거든요. 기도, 구원에 감사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다가 올바른 치유받고 균형 있는 삶이 되어지고 미래가 보이고 그러면서 뭡니까? 9가지 소통, 위아래 볼 줄 알고 좌우 볼 줄 알고 과거, 현재, 미래 보고, 그죠? 그리고 뭔가 전문성 가지고 딱 9가지.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7 렘넌트에게 역사를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주일 예배가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매일 우리가 그 주일이 되다시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직 유적 제일 축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간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략이 뭡니까? 이제 이건 실천해야 되니까. 그게 뭐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사역, 지교회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훈련 해야 되잖아요. 합숙, 팀 합숙, 70인 요원, 전문사역, 전도 합숙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학교, 전도 집중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RTS, RU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미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산업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다 힘을 얻어가지고 렘너드 키우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엘리트가 나오면 그들을 통해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물론 엘리트가 나와가지고 달리 해석해서 문화를 이끌고 산업인들 렘너드 살리고, 그런데 끝에 가서 보니까 치유해야 돼요.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순모의 전략이에요, 이게. 이게 늘 머릿속에 있어서 우리가 내 인생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다락방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주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로 이 언약을 가지고 로마의 속에서 벗어나 로마를 살리라는 거예요. 로마를 살려야 돼요. 살리시기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장악하고 있는 속해 있으면 그걸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도행 1장 1절로 8절에 138 언약 붙들고 종교 통합 시대가 왔어요. 모든 종교는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깨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같다고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정신병 범죄 심해집니다. 요즘 보면은 묻지마 범죄도 많고요. 그래,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병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에게 잡히면 병들어서 원수 맺기를 좋아하고. 이거는 어떻게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 내 어쩌는 권능을 주지, 그죠? 그리고 언약 잡고. 이 언약이 그럼 이거 놓치면은요, 다른 성령 구절을 딸딸딸 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핵심만 딱 얘기하는데. 결론을 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 어제 그 세 강의 메시지 중에 나온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138 언약을 붙들고 62가지로 정식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 본질을 놓지 말고. 복음의 본질. 본질이 뭡니까? 본질. 예수님만 그리스도. 138의 본질이요. 그 밑에 건 전도의 삶이고 138의 본질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교회사에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후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변질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천주교가 되어가지고 결국 타락을 해버리잖아요. 복음이. 구약시대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살만하면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럼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에 시달리고 사상이 그렇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기독교와 구교, 천주교가 대립이 계속되다가 지금은 종교통합시대가 돼버리잖아요. 참 묘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래 하다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음이거든요. 그걸 놓친 거죠. 자, 제가 세 가지 결론을 얘기를 들었는데, 결론은 결국은 본질 놓지 말고 138 가지고 전도의 삶을 살면서 62가지를 정식도 하라, 그 말이고, 결론은 왜서 그래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 들었는데, 하나는 교회사에서 들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내가 들었는데, 우리나라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가면서부터 복음이 힘해지기 시작해요. 묘하죠. 2만 달러. 지금 3만 달러가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니까 기독교 피박시대 왔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지금 피박시대 왔습니다, 우리나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독교 이제 필요 없어. 왜? 하나님 안 믿어도 살만하거든. 우리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복지가 우리나라 참 아주 인류 복지는 아닙니다만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되는 복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자?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놀고 그게 돈이면 다 되네. 돈이 없으면 정부 주네. 또 이번에 또 준대잖아요, 그죠? 나는 못 봤더만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의료보험료 주더만.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복지하는 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으로 볼 때는 그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은 진짜로 표 하나 얻으려고 오만 머리를 잘 쓰셔. 여러분, 난 그게 다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하고 문학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야, 목사님, 세상 흘러가는 거 보니까 뻔하다. 우리 후대가 고생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 우리 후대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제 생각에 우리 후대가 고생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놓쳤잖아요. 오직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복음은 2단 찍었잖아요. 그 대가가 오는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후대가 어느 날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끌려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고센 땅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여기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되어져 버리면은 우리 후대가 결국은 전 강대국의 포로 노예 속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때로는 그 손주들이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지세대 그래 퍼져나가가지고 복음 들고 다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게 구한말에 다 흩어져가지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만이라도,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유 목사님 말씀, 우리만이라도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올바른 동기 없이 복음 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봐주실 수도 있어요. 자부심 갖자고. 근데 현 상황은 그래봐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목숨 걸고 전도 선교할 테니까 하나님 이 나라 우리 후손이 세계복음 쓰임받는 축복을 달라고. 그죠? 제 말 이해됩니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딱 나왔잖아요. 결단하시고 이 응답 꼭 받으시길 바라면서 말씀 운동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하는 자를 부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하시기를 원함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생명도 하기를 원하시고 복음 회복 운동하기를 원하시고 시대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62가지 전도의 삶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장입니다.